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로 33절입니다. 시편 69편 29절로 32절까지 32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저는 해가 갈수록 시편 찬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시편 찬송을 가까이 하고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사로서 저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예요. 목사의 직무 가운데 찬송을 지도하는 일이 있거든요. 찬송을 지도하는 일이 뭐냐면 시편을 가르치고 시편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죠. 시편을 생활 속에서 늘 그 경건의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의무예요. 그래서 저는 기회만 있으면 시편을 강의하고 또 시편 전송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시편 찬양제를 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음 달 15일에 또 가족 시편 찬양제가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시편 찬송의 가치와 축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이에요. 서원이 뭐죠?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한테 해줄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런 서원이 나오죠. 내가 당신 가정에가 버리지 않고 내가 당신만을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런 말 한 적 있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정말 이 신앙이 살아있으면 그 주님의 교제가 살아있으면 서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나오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약속이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계속 뭔가 하나님께 자기가 뭘 하겠대.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찬송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죠.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 이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찬송의 가치, 찬송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찬송의 축복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고 또 서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이 서원한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서원했는지 이게 중요해요. 언제? 29절이 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서원한 배경을 보여줘요.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고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집에 가서 이제 1절부터 2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어려운 처지를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라고 표현합니다. 자, 가난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니라는 말은 억압된, 고통받는, 비천한, 비무한 등의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을 가리킵니다. 슬프오니라고 번역된 카브라는 말은 아픔을 느끼다, 슬퍼하다, 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때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가난하고 슬픕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현재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비천해져 있고 슬프고 낙심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뭘 서원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과 경건을 보여줍니다.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할 때는 누구나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이거 자기 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분 좋고 막 그럴 때는 흥얼흥얼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 그때는 내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이럴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서원한 내용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29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라고 탄식했던 다윗이 3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서원을 하죠. 30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뭘로 찬송해요? 노래로. 자,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기도를 통해 찬양할 수도 있어요. 노래를 통해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 찬양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내가 말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뭘로 하겠다? 노래로 하겠다. 자, 노래로 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기도로, 그냥 내 말로 하는 거는 그냥 준비 없이 해도 돼요. 그죠? 노래로 하려면 시를 지어야 돼, 시. 내 모든 감정을 다해가지고 시를 써야 돼. 곡조를 붙여야 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격식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노래로 찬양하겠다 이 말은 내 모든 감정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만들어 놓으면 나만 부르는 게 아니죠. 노래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이걸 또 누가 불러요? 이걸 백성들이 불러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노래 누가 다 불렀어요? 백성들이 부르고, 그것이 이어져 와가지고 우리까지 부르잖아 지금. 이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정말 보통 의미가 아닌 거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찬양은, 찬송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토록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서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이 기도하면 뭐가 생기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맞습니까? 기도하면 믿음 생겨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고, 결국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거야. 막 이런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뭐 하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탄식 시들을 보면 처음에는 비탄과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죠. 나중에 뭘로 끝나요? 찬송으로 끝나요. 찬송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제 마음이 힘들 때 찬송해야 되죠.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 마음이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 그래서 염려와 낙심에 빠져서 헛된 위로를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염려에 눌리거나, 그 다음에 마음이 막 낙심이 들 때 어떻게 마음 둘 데가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막 손을 넣고 처져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위로를 구해. 드라마를 보더니, 요즘 드라마도 안 봐. 인터넷 그 유튜브 막 쇼츠를 몇 번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 진통제 먹은 것처럼 좀 잊어버려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신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자기 위로를 구하면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야지 이거를 염려에 빠져버리고 낙심에 빠져서 또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죄로 빠지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할 때는 뭐 하라?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는 기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할 때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누가 왔다고 할까요? 우리가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어떤 분이 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왔다든지 아니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인사해야지. 일어나서 인사해야죠. 몸이 좀 피곤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마땅히 인사를 해야 되죠. 어른한테는. 근데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해야 될 뿐이에요. 예배가 절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마땅히 예배드려야 될 뿐이고 마땅히 찬송해야 될 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무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 감정 때문에 나는 오늘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왕 앞에서 나 오늘 기분 안 좋아서 난 인사들이 기분이 아니야. 이런 거보다도 1000배 만배 더 무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고 계시잖아요. 고난을 주시는 것도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서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내가 청년 때 이거 보고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평생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밤중쯤 되어 이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실제 밤이기도 하지만 정말 깜깜한 상황.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미하며가 이게 시편을 불렀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 찬송이 그 감옥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진짜, 이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니. 그래가지고 지진이 나버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의 가치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1절. 자,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면서, 다윗은 왜 찬송하겠다고 서원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를 알아.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찬송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냐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면 된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소일까요? 소는 구약 제사에서 가장 귀한 제물이에요. 특히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완전히 달한 성숙한 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물 중에 가장 값진 제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먹고 살면 염소, 뭐 양, 그 다음에 뭐 송아지, 그 다음에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뭘로 드려요? 최고급, 완전히 최상급의 제물이 황소예요. 황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이거는 아무나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제물인 거예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황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값진 제물이 될까요? 모든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에 빠지기가 쉽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로와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잖아요. 사탄이 에이 하나님 그 욥 경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하는 것이지. 다 뺏어가 보세요.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막 저주할 겁니다. 그래?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다 뺏어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이런 걸로 봐서 뭐가 입증이 되냐면 요즘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자신 때문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무엇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구원조차도,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천국 때문에, 구원 때문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신앙 감정론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그 하나님 뭐 잘해줘가지고 복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막 그랬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구나. 이게 드러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 드러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야 그냥 막 지진이 나와 옥터가 움직이고 막 손에 사슬이 풀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비둘기 드리고 싶어요? 염소 드리고 싶어요? 황소 드리고 싶어요? 진짜 황소 드리고 싶죠? 그래서 내가 오늘 등산하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 황소 한 마리 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2024년 1월 달에 최상급 한우 한 마리가 2,800만 원에 팔렸대. 그리고 이제 좀 낮은 것도 한 7, 800만 원. 보통 1,000만 원 가요. 적어도 황소 한 마리 정도는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헌금 조금 드리고 막 그래. 좀 황소 한 마리 정도씩 가져오세요. 교회 오실 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1,000만 원짜리 황소 한 마리 드리든지 아니면 못 드리겠으면 황소보다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찬송을 드리세요. 자, 이렇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송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 공고한 자들이 누구예요? 공고한 자들도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리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거 역설인데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를 주는 서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신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근데 마음의 내적 투쟁을 막 이렇게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위로하러 갔지만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생 누워만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온대요.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고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사람만 찾아가면요. 그렇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찬송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찬송이 첫 번째로는 누구한테 기쁨이 된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유익이 된다? 다른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기만 찬송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걸 찬송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유익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또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찬송하는 거 듣고 내가 찬송하는 거 들으면서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의 시편들에 보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막 나오죠. 백성들한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찬송은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사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칼빈은 시편 찬송의 유익을 말하면서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것이 서로에게 권면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뭐가 되게 하셨다? 시편 찬송은요 말씀이잖아, 말씀.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걸 들으면 그게 말씀 듣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른 이 시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주 듣는데 옛날에 그 CCM 듣고 막 이런 거하고 완전 의미가 달라요. 옛날에 그 CCM 늘 듣고 다니고 할 때는 그게 곡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감미로운 곡조, 이게 가사 뭐 별 상관없어. 가사 뭐 내용도 없잖아. 그 곡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부른 시편을 듣잖아요. 그럼 말씀이 그렇지.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맞아.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이 계속 막 주어지잖아요. 권면을 받아, 성도들한테. 야, 정말 나는 우리 장동석 집사님의 찬송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성악가들이 막 이렇게 기교를 부리면서 그 부르는 찬송, 그렇게 들어봤는데 은혜가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너무 가볍게 부르는 것도 은혜가 안 돼. 근데 너무 이 시편 찬송에 딱 맞는 것 같아. 그냥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들어와요, 막. 와, 그리고 이 장동욱 집사님이 원래 이 성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사장도 하나 했는데, 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발휘하게 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다 한번 이렇게 녹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다 들어봤는데, 그, 최적의, 목소리야.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좀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는데, 요즘엔 올라오지도 않아. 왜?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요즘 막 소율이 뭐, 헤라 막 찬수 들으면, 아이고, 얘네들 크기 전에 다 불러야 되는데. 다 쇠가고 있어, 지금.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고도 했고, 어린 나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도 했고,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서 권면을 받고, 그리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부르지만 저게 그 아이의 고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셔가지고 부르게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자, 그런 사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축복이 되는데, 가장 먼저 나에게 축복이 되죠. 찬송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시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의 생생한 기도와 고백, 찬양과 증언을 노래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우리의 입술에 두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시편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동시에 칼빈이 영혼의 회부학이라고 불렀을 만큼 인간 내면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어요. 참 이런 노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 복음이 다 담겨 있어. 시편 안에 성경의 진리가 다 담겨 있고 우리의 감정이 다 담겨 있고 우리의 상황이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다 들어있고, 이야, 이런 노래를 우리 입술에 주셔가지고 그를 우리 노래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뭘 알고 뭘 깨달아서 부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우리가 이 시편으로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눈물 속에서 소망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찬송의 유익을 3가지로 요약했어요. 시편 찬송은 부르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믿음을 강화시킨다. 우선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강화시켜. 자, 시편 찬송 부르면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시편을 부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시편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황소를 드림보다 더 큰 기쁨이 든다고 했잖아요. 3번째로 시편 찬송은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시편 찬송 열심히 부르면요, 우리 믿음도 생겨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요. 또한 조회를 비키는 말하기를 경건은 말씀과 성례와 시편 찬송으로 형성된다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을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편 찬송은 기도에 속한 거예요. 기도.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믿음을 지켰고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요. 시편 부르면서 죽어갔어요. 순교당할 때도. 우리가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불러야 합니다. 이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노래를 부르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시편 찬송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항상 마음이 내가 막 찬송하고 싶고 막 그러진 않죠. 몸 피곤하지 또 막 걱정 근심에 따지고 오다가 또 싸우고 왔지 마음이 그냥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배우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며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찬송을 앞세우고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연합군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찬송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충만히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길을 걷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편
가족 시편 찬양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할 것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하고 서원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다윗의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귀한 노래 시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런 수준도 안 되는데 참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찬송을 우리 입술에 두어 부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을 부름으로써 이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결단하고 서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찬송이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